그래 보니까.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38년 된 병자의 치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병이라는 것은 참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이 병이 안 걸리면 좋은데 병이 걸리면 참 사람이 힘들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전에 폐결핵을 알았을 때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그럴 때 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아주 나를 보는 눈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 엄청 사랑스럽더라고. 그때 그럼 결혼하고 나서 그런 거예요? 네. 그 레이저에 맞았다면 바로 직사하게 이렇게 이 정도로. 그 맞으면 바로 직사하게. 무섭더라고. 근데 이제 그러니 어떻게 병이 걸렸으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전도를 못했으니까 전도만 하고 갈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하니까 아니 저 폐결핵 환자 아니야. 사형 선고 받은 인간 아니야. 저 인간은 왜 우리한테 병 올리려고 전도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왔는데 그 이제 그때 당시 의정부에 우리가 있을 때인데 의정부에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은 홍천 결핵 요양소로 가서 요양하다가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서울에 우리 아시는 목사님은 그분은 조금 이제 영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우리 선교 가자. 아니 다 죽어가는 사형 선고 받았는데 무슨 선교입니까? 어차피 내 죽나 저래 죽나 선교하다가 가면 되잖아. 그래서 그럽시다. 또 다 정리해가지고 사이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가는 날짜를 이제 2, 3일 놔두고 우리 집에서 그 의정부 집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내 평생 가는 길 2장을 부르는데 그때 성령이 불이 임하니 여기가 폐결이 걸렸는데 뜨거워가지고 팔이 익었어. 근데 주님은 그때 뭐를 하게 하시냐면 갑자기 뜨거워갖고 난 팔팔 뛰는데 그 목사님 알고 계시고 가만 놔두라고. 그렇게 거기서 뭐가 터지냐?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 살았고 사람들을 향해 살았고 내 인본주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났는데 이제 내가 수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병원 고쳤는데 그럼 이게 확실한지 가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댕기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그 의사도 아니 어제 찍은 엑스레이가 딱 보니까 너무 틀린 거야. 이런 일이 기침을 한번 하면 각혈이 피가 넣어서 탁탁 튀나요.
그래서 찍어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또 찍어보자. 또 찍어. 더 큰 병원에 가 찍어보자. 또 똑같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여가 재발되는 일이 없어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멘. 제가 이 폐결핵 때문에 몇 년을 고생했냐면 근 15년을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 폐결핵이란 거는 1차 진료가 보건소 진료잖아요. 근데 그 약을 먹고 끝까지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이 독하니까 못 먹어요. 그래서 먹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또 던지고 이렇게 내성이 생겼어. 그럼 내성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그 약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1차 치료가. 그러면 2차 진료는 어디로 가야 되냐? 저기 수원의 결핵협회로 가야 돼요. 거기서 집중적인 뭐 주사 달마다 맞아야 되고 진짜 고생. 근데 마누라가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남편 구실도 못하고 돈도 안 벌고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아프다고 누워있고 맨날 주사 놔달라니까 그냥 주사를 갖다가 찔리는데요. 얼마나 세게 찔렸는지 죽는 줄 알았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과정을 겪고 고침을 받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저를 보고 주의 길을 가야 된다. 미리 몇 년서부터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예 이러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당신이 우리 집 생활비 줄 거예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해? 해가면서 반발하고 대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그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다. 아멘. 그래서 한 번은 하도 물질이 막 풀리고 고달프고 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때 이제 사이판에서 나와서 송파에 살 텐데 비가 막 이렇게 부슬부슬 오는 날 밤 12시에 소주를 한 병 먹고 그 송파 대로를 차가 오면은 뛰어들었어요. 저서 불빛이 오더라고. 근데 확 뛰어들었는데 그 사람이 피겼어. 핸들을 꺾으면서 나는 살아났어. 차에 바퀴에 부딪히기만 했어. 그러니까 내려오더니 나를 어떻게 해요? 개 패듯이 패가지고 술을 먹었으니까 힘이 없잖아. 너 뒤지려면 너 안방에가 뒤지지 누구 인생 뒤지게 맞아갖고 그 같은 날부터는 여기 목을 돌리지는 못할 정도로 맞아갖고 여기 브레이크 운동하지 여기 막 부딪혀 여기 브레이크 운동하지. 그러니까 왜 마지막에 듣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마지막으로 가면서 하는 말 한 번만 더 걸리면 넌 그러니까 마귀말 들으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서부터는 이 고개를 못 돌리고 이래 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누라가 하는 말 뭐 하는 거야? 노보트도 아닌 게 팍팍 이러 그러는 거죠. 이야 나 진짜 그래서 또 한 달간 또 이 기부스를 하고 이러고서는 무슨 저기 뭐요 저기 누구야 그 나사로처럼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괜히 나 마누라가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근데 IMF 기간이라 어디 치도 뭐 나 같은 사람 누가 취직시켜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에이씨 죽어야 되겠다. 또 죽어. 네. 그러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옆에 사모님이 딱 오시더라고. 오시지만 사모님 난 죽고 싶어요 이랬더니 잘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래 사느니 저래 사느니 죽는 게 나아요. 그러면서 부채질을 하더라고. 근데 죽는 게 나아요. 네, 죽는 게 나은데 딱 한 가지 주인한테 물어보고 죽으세요. 그래서 뭔 주인이 죽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서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죽으세요. 그래서 그 강남 금식기도원 올라갔네. 청평 올라가갖고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남들은 시간 되면 2,500원짜리 맛있는 부대찌개를 사 먹는다. 나는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수도가에 가서 물만 뭐 개새끼처럼 물만 자꾸 먹고
배가 빵 떨어져. 그래서 기도굴에 들어갔어요. 그 이튿날 기도굴에 들어갔어요. 아침 8시부터. 뭐 돈이 없으니까 못 사 먹으니까 기도굴에 들어갔어요. 분식이네 분식. 네. 뭐 금식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러니까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굴에 들어갔어. 한 시간이 뭐예요? 8시에 들어갔는데 10시서부터 막 그때부터 막 하나님 앞에 18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서 그때 앉았어. 그런데 어떤 분이 문을 탁 열기만 뭔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러더라. 문 안 닫아 이씨. 그랬더니 팍 닫고 도망가. 그래서 거기서 한탄의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드는 기도가 아니지. 대드는 거지 아버지 앞에. 나 데려가라고. 내가 뭘 잘못했냐? 말하라고. 막 해가면서 있으면 내려오고 빨리. 막 해가면서. 그러기를 3시간을 한 3시간 반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들리는데 어떤 말씀이 들리냐면은 이사야서의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야. 아멘. 그러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2시간 반을 아버지 잘못했어요. 행가면서 또 회개도 하고. 그러고 나니까 바깥에 나왔는데 저녁 때가 됐어요. 오, 이제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들어갈 때마다 막 이래고 들어갔던 인간이 이래고 날아갈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남들은 뭐 저녁을 사 먹으러 간다는데 뭐 돈이 있어야지 먹지.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난 지도 옛날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있었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셔갖고 아니 식사 시간인데 왜 여기 계세요? 그래서 금식하세요? 그래서 아니요 금식해요. 금식. 그랬더니 그래요? 그 눈치가 빠르더라고 그분이. 아 그러세요? 제가 식사 대접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잖아요. 한 끼를 못 먹었으니까 이틀째 굶었으니 얼마나 먹었겠어. 가가지고 시켜주더라고. 뭘 먹을래? 그 부대찌개 곱빼기를 좀 시켜달라고. 곱빼기를 시켜서 쫙 뭐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언제 내려가시네? 토요일날 내려가라는다. 그때까지 예배 끝나면 그 문 앞에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오셔서 하면 점심님이고 저녁이고 계속 사드리게.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보니까 여자야 남자? 여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심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쭉 내 얘기를 하게 됐어요. 가서 다 거지대가 돼가지고 오는 얘기만 해서 쭉 하니까 그분이 그러시군요. 하지만은 계속 그러니까 화요일 날 만나갖고 그때부터 저녁 먹기 시작해서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침까지 계속 그래서 잘 얻어먹고 내려오는데 또 돈을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갖고 가서 집에 갈 때 닭을 좀 사갖고 돈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이러면서 내려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근데 또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래도 내가 또 벌어야 되잖아요. 그게 야간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뭐 어떤 기술을 갖고 있냐면은 왜 핸드백 지갑 가죽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기술자거든 원래. 한 20년을 했으니까. 그래서 피장이네 피장. 네, 그 하청 공장을 차렸어요. 근데 내가 이제 4시만 되면 또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라. 근데 이제 내 친구가 마침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5대5로 하자. 그러니까 나는 너무 듣던 좀 반가운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라고 그랬어.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아니 그 이튿날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딱 했는데 문이 걸렸어. 이상하다 해갖고 주인한테 전화 걸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전화 걸었는데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 보니까 친구가 그 공장에 그 미싱이고 다 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려.
또 여기서 이게 꼬정물이 내 때려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차들이. 그런데 그때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으니, 얘야, 나를 믿지 못하는 거냐? 내려놔라. 이런 음성. 나는 지금 망치를 가지고 친구 찾아가지고 가만 안 둘라고 하고 있는데 음성이 내려놔라. 나를 믿지 못하는 거냐?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공부를 마치고 11시가 되면 이제 그 안양에 이제 그 우리 집 옆에 오다 보면은 먹자 골목이 있어요. 그 고기 냄새가 얼마나 나를 자극하는지 몰라. 그럴 때는 또 더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하고 이제 가다 보면, 그런데 또 옆에서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와요. 난 다리 피고 앉아야 돼. 네, 식사를 하셨냐고. 아니, 안 먹었다고. 안 먹었어요. 네, 오시라고. 가니까 오리고기를 또 잔뜩 해놨네. 어마어마하게 퍼먹어. 그러면서 저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돈 10,000원짜리가 뚜루룩 굴러와 내 앞으로. 이야, 나 그런 체험도 수없이 했어. 참,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근데 우리 마누라는 아주 나한테 못마땅하지. 왜? 인간아, 돈이나 벌어서 처먹고 살아야지. 무슨 신학은 이까지 무슨 이랬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게 되었어. 이제 오늘날 이곳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느 명절을 얘기하고 있나? 바로 불임절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임절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이 꾀한 유대인 멸절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축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에스더로 가야 되잖아요. 하만이 그 유다인들을 다 멸하려고 하는데 그 하만에 꾀한 유대인 멸절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축제가 바로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 그러면 양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곳을 통해서 모든 짐승이 잡아지고 모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이 양문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베데스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베데스다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아람어 베트 헤스다의 헬라어 음역으로 자비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어느 날 저녁 길을 걷다가 자신의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잠시 멈춰 듣고 있는데 정말 진정한 음악을 듣고 싶어 라고 외치는 한 소녀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나는 집으로 들어가 보니 그 소녀는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소녀를 위해 연주하려고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촛불도 없는 어두운 방 안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는 달빛과 소녀의 마음에서 전해오는 영감으로 즉흥 곡을 연주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요? 월감 소나타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월감 소나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은 양문과 베데스다, 양문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문으로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 건축한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쓰여질 양들은 바로
이 문을 통하여 성전 안에 반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인데 이 못은 간헐천으로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환자의 병을 고침 받았다는 것. 말 그대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간헐천이라는 것은 뭐냐? 언제 솟아오를지 모르는 뜨거운 온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베데스다에 어떻게 오셨어요? 자비의 주인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 지옥적으로 영원히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기에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8년 된 환자는 뭐예요?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병이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아유 저래가 꼭 고치겠어. 38년 동안에 말이 38년이지 그렇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죠. 그래 얼마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잖아요. 심지어 그는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잊혀졌다는 거예요. 아무리요 보니까 우리 부인도 마찬가지고 한 이불 덮고 자도 이게 자기한테 불편하고 생활에 보탬이 안 되면요 레이저가 보통이 최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자비의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바로 뭐냐? 전 인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서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예표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시는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비의 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픈 것은 알았으나 그는 자신이 아픈 원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런데 그 원인은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현대인들의 많은 종류의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고침받지 못하는 것은 이 38년 된 환자와 같이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바로 뭐예요? 죄. 인간의 모든 사망과 고통의 원인은 죄에 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오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또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는 뭐예요?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병자는 또한 자신의 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해 주실 의사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라고 아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현대인의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치유책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특별히 주의 종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근데 그분이 의사라는 걸 몰라. 치유가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론으로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병고침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옷에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얼마나 그 상처가 회복되지 못해서 그 상처 속에서 헤매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정신병자 하나가 엄마 아버지 다 죽였잖아. 그러니까요. 그 5년 전에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는데 딸이 그게 딸이 무슨- 둘인데 딸이 맞딸이 그러니까 시도 안 갖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어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응. 38년 된 병자처럼 치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처럼 치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핸디캡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잘 아시지만 이 다혈질에다가 패배의식에다가 응. 이 캔이 있잖아요. 누가 우울증이 예, 열등의식. 우울증 비슷하게 응. 이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열등의식. 예, 열등의식 강해. 응. 그리고 누가 신자를 안 붙여도 그냥 날라가. 그래. 괜히 병만 나오면 괜히 예민해져. 응. 나보고 그러는 건가? 응. 뭐 이래가지고. 그게 바로 뭐예요? 열등의식, 응. 패배의식. 그러니까. 이런 거에 갇혀있던 나입니다. 응. 그리고 화병이 있어가지고 이 심장이 날만 조금만 일만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났더니 응. 그분이 깨끗이 치료해 주셨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잘해요. 응. 나 누구 앞에 이렇게 쓰는 걸 못 쓰는 사람이에요. 응. 벌벌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소리가 벌 떨리고 괜히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응. 근데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고 치료해 아멘.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어디 가도 당당하겠습니다. 아멘. 의식 안 해. 아멘. 돌아갈 때도 의식 안 해. 아멘. 옛날에는 이 돌출된 다리를 숨기려고 응. 뒤로 감추고 앞으로 감추고 그게 감춰요. 응.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인물이 아깝대. 응. 불렀어요. 응. 당신 지금 뭐라 그러냐고. 응. 아니 그게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는 길이나 가. 그러다 죽는 수가 나와. 알았지? 둘이 뒤도 안 돌아가 도망가고. 왜? 너무 싫어. 그때는 막 그렇게 하고 남 앞에 서는 것이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어떻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 내가 회개할 때 아멘. 이 뿌리를 뽑아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자연으로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어때? 그래서 이제는 그러죠. 그래도 참 이게 참 이렇게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밝습니다. 얼굴이 밝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치료 안 받아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랬습니다. 아멘. 이런 게 전도야 그게. 아멘. 뭐 전도 따로 안 해도. 네. 그 나를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우리 고향 마을에는 나만 보면 전도가 치솟는데 왜? 내가 옛날에 고향에서 어떤 놈이라는 걸 잘 알잖아. 별명이 개할아버지예요. 응. 개차반 2개에 딱 2개. 우리 술 먹었다면 누가 앞에 건드릴 사람이 없어. 담배를 피우고 가든 누가 뭐라고 그랬어. 다 비켜가. 왜? 걸리면 피곤하니까. 그래. 걸림 피하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치료해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신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을 걸어올 줄 모르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께서는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말을 건네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예수님은 인간들이 건네는 질문에 응답하기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을 건네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지만 먼저 말을 건네셨고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값싼 동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극하고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일어나라는 명령은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라는 명령이지만 동시에 범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범죄에 빠져들고 그 맛을 보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박차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예수께서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30편인데 병자와 같이 거기에 오래 앉아있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한번 빠져들면 죄는 달콤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범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박차고.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 자리를 들라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멘.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 단절이 없으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그 과거에 다시 유혹을 받게 된다. 아멘. 그래서 그 과거를 단절하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 그 친구가 공장을 갖고 도망간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새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을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자리를 들라는 것에 보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예굽의 생활을 안전히 청소하지 못함으로 40년간을 강야에서 유랑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견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래서 뭐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렙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 12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파견할 때 그 갈렙과 여호수아만 어떻게 해요? 제대로 보고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거의 족속에 되니까 키가 크고요. 그 족속은요. 우리가 갔다가는 메뚜기 같고요. 맞아 죽게 생겼어요. 못 갑니다. 큰일 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하면서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아멘. 우리가 잘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게 되면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걸어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옆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얼마나 돌아볼 때가 많이 있어요. 옆에도 돌아봐야 되고 뒤도 돌아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돌아볼 게 너무 많잖아요.
환경도 봐야 되고 상황도 봐야 되고 여기가 잘 살고 있는지 또 우리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지금 이거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그 자손들이 나중에 우리가 떠나고 나면 갈렙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아들도 지금 32인데 장가를 안 가. 볼 때마다 아유 요한 사도 제발 장가 가십시오. 아들 한 분이? 안 가요. 아들 한 분이? 네. 안 가요. 그럼 자제분이 하나요? 네. 좀 가라. 나 좀 할아버지 소리 좀 듣게. 안 가요.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라. 지들 큰 엄마가 막 그렇게 막 여자들을 소개해 그래도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 장가 안 갑니다. 딱 왜 뭐에 기었나 왜 그래? 엄마 아빠의 사는 것을 꼬라지를 보니까요. 우리 애들도 그랬었는데. 아닌 거 같으니까 그런 거. 근데 때가 있어, 때가. 네. 우리 애들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만나니까 지금 제가 기도를 늘 하고 있어요. 아버지, 제가 어려서부터 요한으로 이름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잘해요? 잘하겠어요. 그저 주일날 그래도 뭐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냥 갔다가 뭐 그 목사님 교회로 와? 아니 딴 데로 가? 큰 교회로 가. 아유 주여. 왜냐면 그 친구들이 있으니까 재미가 없잖아. 우리 교회 맨날 뭐 요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그래서 참 문제예요. 그래서 난 어떤 집이 부러웠냐면 아버지가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해도 자녀들이 와서 힘을 실어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럼. 난 그런 걸 보면 너무 눈물이 나. 너무 감사해요. 너무 나도 막 추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차피 큰 교회 가나 작은 교회 가나 천국 가나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걔 친구들 따라 강남간 거 뺏기지 믿음이 들어가겠냐. 그럼 좋은 것만 패.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사실 이런 데 오면 기도해주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서로 아픔을 안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막 이럴 텐데. 그럼. 그것이 가장 문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병이 있고 또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꼭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어디 좀 은혜 좀 받으려고 하면 막 그날 막 전날서부터 막 난리가 나잖아요. 갑자기 막 마누라가 막 직격탄을 날린다든가 뭐 원막 비슷한 걸로 때린다든가 막 이러잖아요. 이것도 좋은 일이 있구나.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디 가서 좀 예배 좀 드리려고 하면 막 그 전날부터 난리가 나. 갑자기 안 하던 말 돈 좀 벌어야 아멘. 모셔드리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을 만큼 말씀에 근접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안 오고 천사들만 가득 와 있는데 지금 보이는 게 그래도 사람들도 왔으면 좀 했는데 그건 뭐 우리 바람일 뿐이지 또 안 왔기 때문에 드려드리는 데도 보니까 천사들은 어마어마하게 와 있네요. 여기 7천이 와 있네 보니까 불병거 불말이 가득하게 와 있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38년 된 병자가 아버지는 예수님을 몰라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아버지 천대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아버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범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에서 해방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하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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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아버지는 우사랑 목사님 이 아버지는 이곳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일꾼들을 보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영권 인권 물건을 보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후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하레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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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주옵소서. 아버지는 하늘의 복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사랑 목사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그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바쳐 교회에 이 영성원에 날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사랑 목사님 마음의 소원과 원함이 있습니다. 남편이 속히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아멘.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의뢰함으로 신뢰함으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교회에 필요한 것 주님 아시지요. 먼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하늘의 복을 열어주셔서 아멘. 물권도 임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인권 영권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예물을 씌워주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원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교회 위에 우리 우사랑 목사님 사역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남편의 머리 위에 가족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